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BC 약 한 1450년, 어림잡아서 그냥 1450년, 1500년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까지 AD 한 90년까지, 92년까지 약 1500년 이상, 거의 1500년 이상 걸려서 약 한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논문, 어떤 책이라도 이렇게 1500년 이상 기록 준비를 해서 40여 명 이상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책 한번 써보죠. 아예 나는 책 쓰는데 소질 없다고. 내가 책을 쓰면 그거는 오염이라고, 공해라고, 자연 낭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안 써요. 왜? 오염이니까. 내가 책을 쓰면 여러분들도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 봐요. 어떤 데는 그래, 어떤 데는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도 책이 많이 있는데 이걸 왜 쓰냐, 이걸. 종이 아깝고 한 번 출판하면 1000만 원씩 드는데 그것도 가난한 목사가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쓰겠다네, 이 책 안 내고. 그런데 책이 팔릴까 안 팔릴까요? 네, 거의 안 팔리죠. 다른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17절에 보면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일을 하도록. 하늘나라,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서리된 지식이 많아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뭐를 받으면? 지배를 받으면,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된다? 온전한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한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나와 있는 거 다가 아니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봤어요. 10가지 정도를 추려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0가지 정도를 성경책을 찾기도 하고 PPT에 띄우기도 했는데 성경책 글씨가 작아서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은 앞에 보고 또 빨리 찾아서 같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 보는데 쉽게 말하면 다 성도들이 아는 말씀이에요. 아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배를 받으면 뭐가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온전해지고 온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배받지 않고 말씀을 지배해버려. 그럼 뭐가 될까요? 지배받지 않고 지배해버려. 그러면 하나님보다가 높아진 교만한 자죠. 하나님보다 높은 교만한 자라. 왜? 말씀을 지배를 받으면 겸손한 자고 말씀의 지배를 안 받으면 교만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잖아요. 한마디. 사무엘이 한 말씀 중에 한마디만 기억해도 돼요. 사무엘이 한 말씀 한마디 뭐가 기억나요? 우리 정전사님. 먼저 얘기하면 답을 다 아니까 내가 얘기해야 돼. 한마디 뭐 얘기했냐면 사울왕을 향하여 한마디.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우리는 사무엘이 한 얘기를 이 얘기해요. 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가장 크게 부각시키고 들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직설적이고 무서운 말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버릴 때가 수시로 많아요. 예배 들으면서도 버리고요, 진짜 교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겸손해집시다. 말씀에 지배받읍시다. 아멘. 박 집사님, 앞에 모니터가 계속 나하고 숨바꼭질해요, 계속. 왔다, 갔다가. 이게, 아무래도, 예. 경태 형제. 아니, 이걸로 한번 체크하면. 아까도 했는데도 그래. 걔가 자꾸, 속을 썩혀. 안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자, 첫째,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PPT로 보려고 그랬는데. 방송실에 누가 있어?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엄중한 거예요, 엄중하지 않은 거예요? 엄중한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고 하냐면 규례와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내 나를 장국케 해준다. 이 말씀 지켜서 살면, 말씀에 지배받아 살면 뭐 한다? 예, 장구한다. 복을 받고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의 말씀을, 6절의 말씀에 6절, 7절, 8절, 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이사를 가면요. 첫째, 이사를 가면 일주일 안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 매주자라는 것을 붙여넣어야 돼요. 자기 집을 사면 일주일 안이에요. 남의 집에 이사를 가면 한 달 안에. 그래서 그것을 주인과 얘기하고 해서 흠집 나지 않도록 다 하고 나중에는 흠집이 생겼으면 이사 갈 때 다시 다 수리해줘요. 자, 그런데 자 봐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손목과 그 다음에 미간과 다 붙여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안 받는 거예요. 고3만 되면 뭐 해라 그래요? 야, 네 학원 가라고 교회 가는 건 둘째 쳐놓고.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똑같이 말씀하지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교육.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뭐라고요? 권사님, 제가 한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권사님 머리에 있는 얘기 말고 공산주의가 정치적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뭐 하기 때문에 반복 교육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닌이 거짓말을 100번만 얘기하면 70%의 사람들이 믿는다. 성경 교육을 그대로 가져간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공산주의를 보면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드러나는 거,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해교하고 이슬람하고 성경, 이슬람 코란하고 성경을 딱 갖다 놓으면 코란이 틀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들 다 죽이고 성경 다 없애고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성경 다 없애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없애야 가짜가 판을 치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100% 성경을 가져가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라? 반복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1000번을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훈련돼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축구를 가끔 보잖아요. 유튜브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기성용이 알죠. 영국에서 축구하는
기성용이가 호주에서 축구하러 갔거든요. 호주에 갔는데 같이 공부하고 나면, 호주에서 공 차고 나면 개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 사람은 자기는 그 연습을 하는데 기성용이는 개인 연습을 계속 한다. 그러니까 자도 예를 공이 있다고 오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멀리 차는 연습. 그러니까 50m 바깥에도 정확하게 떨어지고 100m 바깥에 30m도 바깥에 정확하게 그 연습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대에 딱 와가지고 뒤에서 미드필더 뒤에서 공 잡아서 땅 차주면 앞에 공격수한테 정확하게 패스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주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방 해결하는. 지도 그거 했더니 국대가 됐는데. 그런 거에 같이 연습했던 사람이 직접 5번 연습하고 됐어요? 기성용이가? 아니요.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하루에 수십 번씩. 공을 안 보고도 그냥 딱 차면 발에 감각이 있어서 정확한 그 자리에 그 속도로 수도 없이 그 훈련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거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아니 그거 지키지도 안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6개월 안에 목사를 계속 쫓아내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 갔어요. 몇 개월 후면 쫓겨나요? 6개월. 그래서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사랑 얘기만 했대요. 설교를. 성도들이 듣기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 설교 그만하고 다른 설교 좀 해주시죠.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대요. 장로님이 제대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장로님이 한다 그러면 그 소리 안 하겠습니다.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의 말씀에 지배받으면 당신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지배도 안 받으면서 뭘 원하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씀에 지배도 안 받으면서 뭘 원하냐고. 예배와 말씀은 공부가 아니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해요. 예. 사랑하는 순간님, 우리가 뭐에 대해서는 하면 그것이 성경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지식은 의미 없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여기 있는 성도님들보다 성경 구약 말씀 100배, 1000배는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어요? 아니요. 예수님만 주배요. 말씀에 지배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데 말씀의 지배받게 해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라.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여져 가라. 응? 그 말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릎 좀 꿇어라. 무릎 좀 꿇어라. 저는 그런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배에 사공이 많아요, 적어요? 예? 배의 사공은 뭡니까? 앞에서 선장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가 산으로 간 데는 하나도 없어요. 선주가 몇 명이니까? 한 명이니까.
사공은 계속 자기만 젓는 거예요. 막 오른쪽으로 왼쪽 이것만 계속 젓는 거예요. 오른쪽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안 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계속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이래자 저래자 이래자 저래자.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주님께로 안 가고 마귀에게로 갑니다. 왜 한국교회가 마귀한테로 가는지 아세요? 사공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성도가 100명이면 100명의 성도들이 목사 보고 전부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래서 목사는 주님 말 못 듣고 성도 말 듣고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 말씀 모르는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하네요. 예?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처럼 기도 좀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좀 해야 되고 철야하면서도 좀 기도해야 되고 예? 밤이 맞도록도 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맹정옥 집사님 10월 3일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가기 전에는 막 힘 얻으려고 새벽 기도 나왔다가는 갔다 온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안 나거든요. 이제 저쪽에 이스키 권사님은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나오다가 시원한 바람 분다고 이제 여름에는 밤잠을 설쳐서 새벽에 나왔는지 시원한 바람 부니까 방 앞에 고 그냥 아니에요. 아는데 알면 해야 돼요. 기도를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내 육신과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신앙과 기도는 뭐냐 하면 병아리가 달걀 껍질 깨는 고통의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뭐 하더군요? 예, 껍데기 깨는 노력을 해도 껍데기 깨는 노력을. 이 병아리가 있잖아요. 막 이제 한 30개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에 암탉이 병아리가라고 30개 이렇게 쫙 주잖아요. 그렇죠? 30개 쫙 줘요. 그러면 그 중에 나중에 죽은 놈이 안 나오는 놈이 있거든요. 30개, 한 25개는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 두 마리씩 툭툭툭툭 끼어져 나와요. 그런데요, 나오기 어렵다고요. 아, 이제 됐네 하고 막대기로 툭툭툭툭툭 달걀 다 두들겨 깨면요. 지가 안 깨고 나온 병아리는 죽어요. 지가 안 깨고 나온 병아리는 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그런 몸부림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란 껍데기 신앙. 그러니까 몸부림 좀 쳐야 돼요. 옆에 있는 거나 인사 한번 합시다. 몸부림 좀 칩시다. 기도 몸부림 좀 칩시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되면 그냥 설교하면서 말씀 보다가도 성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임진환 집사님. 9시에 끝 마치거든요, 식당일. 지친 못 먹고 막 그냥 헉헉대면서 얼굴에 개그림이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불에 얼굴에 땀나고 해가지고 얼굴에 세수도 못하고. 집사님, 차에 물티슈 하나 사다 줘요. 아니요, 개기름이 흐르면 피부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닦고 집에 가게 힘드니까. 와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기도한 5분이나 받아요.
우리 저기 하는 우리 영훈주 권사님, 금요일 날 되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의자 밑에서 밑으로 그냥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 막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뼈가 그냥 허물어져 완전히 염산에 녹아 떨어져가지고 막 쭈그러 들어가.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 그 다음에 우리 최선희 권사님 또 그때 와가지고 앉아. 신앙은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편하게 공부해 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호랑불에 앉아서 공부했잖아요. 저도 호랑불에 앉아서 숙제하고 막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칙하면 지직하는 거예요. 지직하고 나면요, 이게 꼭 쌀에게 앉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보기 싫어. 막 뜯어도 안 되고, 막 이거, 진짜 보기 싫어. 학교 가면, 그래도, 첫사랑 여학생도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도 공부하고 이제는 졸지 않으리라고. 그래서 뭐냐면 연필을 양쪽으로 깎잖아. 머리에 쿡 박혀서 정신 좀 차리려고. 연필 양쪽으로 삐죽하게. 푹 박으면, 연필이 박히면 이때 시커매져. 그게 정이 돼. 이게 안 뽑고 안 나. 이게 또, 여드름 자라는데 시커먼 정이 생겨, 연필 때문에. 그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렇게 다 공부하잖아, 학교 다닐 때. 그쵸? 그냥 자고 싶을 때 누워서 하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거예요. 주님 쫓아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것이 그게 쉬운 거예요.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응? 기도도 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듣기 싫은 거 들어야 되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은 소리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어 가야 돼요. 아멘. 내 백성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자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이 말씀을 7번에 걸쳐서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푸른 초장에서 섬기는 것이 편하겠어요? 광야에서 섬기는 게 편하겠어요? 푸른 초장에 시원한데 발 집어넣고 피레미하고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광야에서 척박하고 메마르고 먹을 거 없고 태양빛에 죽을 지경.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나를 지배해야 돼. 이런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가기 싫으면 가버리고 막 그냥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냥 권사님들이 야 집사님 제발 좀 오후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럼 한번 앉아가지고 고개 뽑아. 내가 그러던 이 말 듣고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그냥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배를. 그리고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이를 지배당해야 돼. 11조와 헌물이래요. 11조와 헌물을 너 내 거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11조와 헌금들을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언제 이걸 했습니까? 언제? 우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라기를 보면 쫙 설명해줘요. 눈 먼 것들이 없고 병든 것들이 없고 쫄룩발이 들었고 뭐해도 없고 뭐해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11조는 드렸는데 네 맘대로 11조 드렸고 헌금했는데 네 맘대로 했고 오늘도 아까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 와가지고 목사님이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오늘 세워봤다. 우리 교회 헌금한 거 있죠, 성도님들. 이 명단 다 나왔잖아요. 세워봤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금에는 이름이 있는데 주일헌금에 이름도 없어. 11조에는 이름이 있는데 주일헌금에 이름도 없어. 아니야. 주일헌금 무조건 다 드리는 거야. 감사금하고도 주일헌금 드리고 11조하고도 주일헌금 드리고 선교헌금하고도 주일헌금 드리고 주일헌금은 다 드리는 그 기본이라고. 기본. 이거 안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거든요. 말라기에 나 다 했는데 네가 언제 다 했냐고. 너가 언제 다 했냐고. 주님이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 계시지만 목회하실 때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요 존경스러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만들어놨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뭘 없어요? 주정헌금, 월정헌금. 옛날에 훨씬 가난하고 못 살 때도요 주일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주정헌금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이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하고 주정헌금 또 월정헌금들을 내가 한 달 이만큼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보면 지금 우리 교회 헌금 종류 봉투 없죠?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스스로 한 거예요. 가난할 때도 스스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옛날에는 주정헌금 월정헌금 초창기에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교회가 개척했을 때 몇 명 안 될 때는 얘기 안 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컸더니 교회가 연륜이 됐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많냐고 없애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렸어요.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면서 자꾸 없애라는 거예요. 자꾸 이래라는 거예요. 자꾸 이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을 해야 돼요. 아멘? 그거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도적이라. 나 하나님 드렸는데요. 하나님 아니다. 헌금 하나를 해도 기도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지 말고 각종 11조와 헌물이라 그냥 요것만 읽지 말고 이 말라기 1장부터 전체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다 했다니까요. 각종 헌금 다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다. 너 그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완전한 선한 일을 해서 하늘나라 상을 받게 하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맥락을 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가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주저앉아야 내 말씀대로 가야지. 응?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오는 봉사부 헌금이 들어와서 봉사부 헌금. 이게 봉사부 헌금이 뭐냐면 누룽지 판 돈이야 아마. 그럴 거예요. 누룽지 판 돈. 이 봉사부에서 뭔 얘기, 우리 김성자 권사님하고 뭐 이렇게 봉사부가 몇 명이 같이 있는데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누룽지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밥 많이 하고 남은 거는 누룽지에서 좀 팔면 안 되겠냐고. 그럼 사니까 요새는 쌀값이 옛날에는 3만 원인데 지금은 4만 7천 원, 8천 원, 5만 원이에요. 싼 거도 20kg가. 그러니까 비싼데 이 누룽지에서 팔으면 쌀값이라도 안 나오겠냐고. 마음이 기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부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누룽지 한번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김성자 권사님하고 최영옥 집사님하고 김영자 집사님하고 또 누가 있어 뭐 아주 여러 명이 있는데 만드는 거 보세요. 이 누룽지 3판 만들려고 그러면요 거의 오전 내내 시간 걸려요. 이게 그냥 불 세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해가지고요 물 뿌려가면서요 나 침은 마르지만 물 뿌려가면서 그래야 이게 안 타요. 그냥 마른 밥 갖다 올려놓으면 이게 타버린다니까 누룽지가 안 되고요. 설명한 성경이 모르죠? 나도 아는 걸 그게 지금 주고 20년을 모르면 어떡해요? 너무 주부 생각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 물 뿌려가면서 그래야 이게 안 타는 거예요. 누르하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개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고?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고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